전적 은혜와 전적 타락의 그러한 고백과 인식은 필히 무조건적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아멘이 없이는 전적 은혜도 전적 타락도 우리가 사실상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곧 창세전의 정하심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또 내가 태어나는 계획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었지만은 자기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스스로 헤아릴 수 없고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거듭난 것, 또 창세전에 우리가 작정된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때 그것을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세상의 순리, 신진대사 이런 것은 반복적이니까 쉽게 믿는다고 하고 받아들이지만 조금 기이하고 또 우리가 더 멀리서 가닿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애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애정이다, 또 창세전의 작정이다 이러면 되게 요원하고 먼 곳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과학의 지금 중력파가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 꼭 100년이 넘는, 저도 지난주에 아인슈타인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주에 중력파 그거 아주 막 지금 뉴스로 나오고, 그것을 또 연구하려고 거의 뭐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하튼 과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과학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과 그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게 창세전의 작정입니다. 창세전의 작정은 무로부터 유를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작정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곧이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카토스라고 하는데 이 곧이라는 말은 연결사로서 3절에 나오는 이 복되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율로게오, 율로기야. 그래서 3절에 율로게오에서 나오는 단어가 2개 쓰인다고 했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복되도다. 그리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도 원래 율로게사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복을 주시니 곧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전의 작정에 대한 구원 작정에 대한 말씀인데 그 창세전의 구원 작정이 복되도다. 이 율로기아와 관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곧이라는 그런 연결사를 통하여서 연결 부사를 통하여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선택은 그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만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예요?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이 나오는 땅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의 근원에 대한 그 세 가지의 언약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복을 주시니 이 복이라는 개념이 필히 궁극적으로 어디에 연결되느냐? 바로 선택에 연결이 된다. 선택의 복이 없이는 무조건적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선택의 복이 없이는 무조건적
타락에 대한 인정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이 곧 그리고 창세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전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해주는 것은 창조가 역사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창조가 있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창조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무로부터 창조해요. 그런데 창세전이라고 했으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아닙니다. 창세전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창조 때 지어진 겁니다. 우리는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전의 개념으로 시간이 있다. 이 프로라는 그러한 전치사인데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창조전에 있다. 카타볼레 이 창조예요. 코스모.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 전에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 세상의 창조 전에 이 창조 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건 사실상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나타내요. 사실상 창세 전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창조 때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창조 때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그것이. 영원인데 오로지 한 존재가 계세요. 이 존재는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 안에 존재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 계시지만 시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가 모든 세상의 시작이고 창조 전에 뭐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창조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곧 창조의 조성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의 계획자가 계시고.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의 조성자가 계시고 이것이 바로 창세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을 과학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은 겨우 뭐예요? 어떤 시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시그널로 받았을 뿐이에요. 이번에. 시그널로 받았을 뿐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가 보기에. 잠시 살짝 스쳐간 것을 지금 이번에 받았다는 게 그게 이제 중력파라는 개념이잖아요. 중력파라는 개념인데 이때까지는 무슨 배경 복사니 파동이니 입자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중력파 아인슈타인이 일반 그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100년 넘게 100년인가 뭐 100몇 년 만에 지금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창세전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세계 과학은 난리가 나 있지만은 지금 그것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전에는 하나님만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먼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면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창조를 배우는 거예요.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 창조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론이에요. 삼위일체 창조론 섭리론 이게 신론 이게 바로 우리가 신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이것이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창세 전에 안에서 헬라어로 이 인 영어로 영어로 인은 이 n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헬라어로 헬라어의 n이라는 말은 s도 되지만 안으로도 돼요. 훨씬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개념이 뭐냐? 자,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데 안에서란 개념이 나와요. 이 안에서란 개념은 벌써 복수를 전제하는 거예요. 뭐가 뭐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 안에서란 개념은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 안에서가 있는데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 한 분, 그가 성부고 성자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안에서란 단어가 창세 전에 가능해요. 창세 전에 안에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안에서란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안에서란 단어가 나오면 복수일 텐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가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삼위일체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 협약이라 부르고 혹자는 구원 언약이라는 말도 쓰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4절은 창조 전에는 무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다 유라는 개념으로 접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사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유는 창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무나 유에 벌써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어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삼위일체니까 한 분이지만은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안에서 이 개념은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금방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했다. 첫째로 택하심의 주체는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위일체예요. 이 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 이게 같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함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택하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언제 택했느냐? 창세 전에 택했어요. 창세 전에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정은 창조 전에 있어요. 창조 전이니까 타락 전이면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창조 전이라고 했으니까 타락 전에 있은 건 당연해요. 타락 전에 작정한 것이 당연하다고요. 창조 이후에 타락이 있으니까 창조 전인데 타락 전은 말할 나위도 없죠. 바로 그래서 구원의 작정은 타락에 대한 허용적 작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짓기도 전에 우리 구원을 헤아리셨어요. 이걸 안 믿어요. 자유주의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짓기도 전에 벌써 구원을 헤아리셨다고요. 구원을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택하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택하심의 때는 창세전이고 택하심의 방식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 삼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대속 이런 것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작정은 창세전에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까? 대속의 방식으로. 대속의 방식.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상 성경에는 대속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식의 구원이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구원은 회복인데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택하심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택하심의 대상이다. 헤마스,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근데 이 우리는 누구냐? 사랑 안에서가 이 우리를 제한해요. 우리가 여기 나나주에 보시면 4절에 여기 사랑 안에서가 5절에 사랑으로 애정대사로 연결되는 그런 사본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두 단어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과 유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자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아가페예요. 아가페예요. 이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은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편의 여함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선택과 유기를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 사랑 안에서를 보편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칼 라너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대신학자들은 이 사랑 안에서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4절이 선택의 장이고 선택의 말씀이고, 이 사랑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고, 이 사랑 안에서는 제한적 성격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를,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 그 말씀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그냥 베푸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택하신 자에게만 베푸는 그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선택과 유기를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이 참 깊은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 자,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사랑을 베푸시려고 사랑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대속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택하시는 목적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아직 창조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흠 없게 창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속하지 마시고. 이것은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비밀이다.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그냥 그렇게 하시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비밀을 많이 알 수가 있죠. 자은적 순종을 받으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행하게도 하시고 행하지 않게도 하셔서 행함을 결단하면 영생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죠. 결국은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게 벌써 창세전에 있는 작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전택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조 전에 작정한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 흠이라는 말은 타락인데 말이죠. 죄인데 말이죠. 죄를 짓기도 전에 죄가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작정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것을 요새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19세기나 이런 글들을 보면 이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해서 글들이 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실론에 보면 오히려 삼위일체론보다 더 길게 나오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 부분이 길게 다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라기보다 비밀, 우리의 아멘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창조주고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벌써 나온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부 성자. 우리가 성부 성자가 계시되면 성령 계시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로 대속을 작정하시고 선택과 유기를 작정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구원을 통한 영광 받으심을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려 하지 말고 경배하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 일로 경외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것이 구원 작정 부분의 비밀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것들이 타락전 애정설이니 타락 후 애정설이니 이것이 여기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가장 우리가 구원 협약 또 창세전 혹은 영원한 작정을 이야기할 때 귀하게 다루는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고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때 하나님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려고 작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이루셨으니 무조건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부서와 또 행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또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우리 한국 이 극한 대치 가운데 아주 전쟁을 방부하는 외교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